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마음으로라는 그 조금 뒷 말씀을 냅두고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전서가 되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는 외적 박해와 시험 가운데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독려하려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부여잡고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단과 배교에 대한 권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의 안정 국면에 들어설 때 이 이단들이 안정 국면에 들어서고 부흥하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위해하고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세상 말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귀는요, 행복한 걸 못 견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행복한 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들어와서 행복한 것을 깨려고 합니다. 그런 일련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후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이단과 배교 사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종교와 같은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 종교와 같은 그 다른 이단들요, 그들을 여러분 다 아나요? 저도 잘 모릅니다. 비거나 내로 주변에 있는 어떤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알면 옆에서 누군가가 내가 너 아버지야 라고 한다고 해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내 아버지야 라고 할 때 다른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야 된다를 베드로후서는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힘써 아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첫째는 너를 부르시고 택하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말씀 안으로 너희가 거하여야 된다. 이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하여야 된다를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의 개인적 감정에 따라서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할 때, 들어온 이단과 배교 사상을 가진 이들은 이 말씀을 사사로이,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자기 입맛에 맞게끔 풀어가더라, 이겁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핵심이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너희가 진실한 마음 가운데 생각나서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들이 명했던 내용들도 이와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기억나도록 하려고 내가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왜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그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과 배교 사상을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이 배교 사상과 이단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교회에서
운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무리들을 열거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건 거짓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실 걸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 개념은요, 상투적으로 그냥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기고 행복하고 높은 빌딩 그리고 넓은 저택에서 사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로 살아가는가? 정욕대로 행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뜻대로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요,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사랑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랑을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아니, 교회 가면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해줘야지 왜 사랑을 안 해줍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는요, 나한테 제발 사랑을 다오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줘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들어와서 왜 교회가 사랑을 안 주냐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교회는요, 사랑을 달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곳이라고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지 사랑을 받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은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며요. 그런데 왜 사랑을 안 베푸냐고. 성경에서 언제 사랑을 나에게 베푸라고 합니까? 네가 사랑을 베푸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떤 근거를 뭘로 드는가 하면, 야,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아니, 거짓말 하지 말어. 내가 평생을 살아봤는데 예수님 안 오셔. 오신 걸 못 봤대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60살이다. 내가 60평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 강림한 걸 못 봤대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70을 살았다, 80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강림하는 걸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도 예수님 강림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대요. 틀린 말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강림은 없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세상이 그냥 있지 않냐 이겁니다. 이 세상이 그냥 있다고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지 않냐 이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나서 2026년이 지났는데 강림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림을 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없으니까 지금 그 모든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강림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우리 모습대로 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살아가야 된다를 주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주 예수의 강림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는 결국은 이겁니다. 심판이 없다고 하면,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굳이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이 굳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한테 뭐 잘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욕심대로 하면 남한테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100년만 살고 끝이 난다면요, 우리 안에는, 인간이라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 입에 맞고 우리 어떤 몸에 맞는 것을 원하지, 남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니까 지금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셈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주 예수의 강림의 그 시간에, 재림의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셈하여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이 두려운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을 때 뭐라고요? 그래, 이걸 행하면 안 돼요 라는 그것 때문에 뭐랍니까? 우리가 우리 모습을 스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들은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 예수의 강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 주 예수의 강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와 같은 그 죄로 인해서 주 예수의 강림과 같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물로 심판을 한 노아 홍수 사건이다를 제시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주 예수의 강림이 없다고 하는데 그 강림을 지금 오해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 홍수 사건 때 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 홍수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주 예수의 초림과 주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지금, 이단들은, 배교를 가리키는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고 지금 큰 소리 치느냐?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 예수의 강림 때는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을 하는데, 이전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였지만 이번에는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많이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그 믿지 않는 사람, 오늘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버려두시는가?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가 아닙니다. 그 심판의 날까지 지금 그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의 다른 말로는 어떻게든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뭐라고요? 주 예수의 강림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옛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도 무시하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도 무시하며 교회를 흔들고 경건치 못한 모습으로 살도록 독려하고 하나님의 본심인 그 사랑을 오해하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가정을 분란시키는 그들을 지적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속아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휘둘리지 않도록 너희는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너희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가 할 게 뭐인가 하면, 우리 안에도
이런 욕심에 빠질 확률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섰다고 하는 순간 자빠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에는 없어요.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실로 적용하는 시간은요, 기도밖에는 없다고요.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고, 두 번째로 또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 삶에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족들에게까지 적용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알고 오늘도 기도로서 가정과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의 강림 때 셈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